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이든지 먼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루 한 장 성경 통독에 시간을 쓰고 또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저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알지 말고 맛보아 알라라는 거예요.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가 어떤 상황에 지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표제에 보면 이 시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왕과 그의 군대가 이 다윗 한 사람을 쫓으려 하는데 정말 그것을 피해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신없이 도망 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대적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 역시 다윗을 원수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놈이 다윗이거든요. 우리 골리앗을 감히 저게 죽여? 그런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아예 저절로 굴러 들어왔으니 다윗은 거기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때 다윗은 갑자기 입에서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침이 수염에 묻어서 수염에 묻은 침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문짝을 막 극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그가 미친 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짜 연기죠. 그런데 그의 가짜 연기가 통했는지 왕은 신하에게 화를 냅니다. 왜 이런 미친놈을 내게 데리고 왔느냐고, 이는 다윗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 미친놈을 왜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이 녀석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그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즉시로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저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사울을 속아 넘어가게 한 것도 다윗이 언제 무슨 연기 학원을 다녔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미친놈처럼 연기를 하는 것을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게 하신 분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혹시 원망하십니까? 작은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참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을 성경 구절에서 따왔어요.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지금 4절 말씀에만 이 내가, 하나님, 내가라는 이 주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게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내게 안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의미죠. 내게 업혔고,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사야가 멀리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배경으로 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안 이사야는 남유다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다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죠. 물론 이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육신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이 땅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의 허망함, 이사야 46장 1절 말씀,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으로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 나오는 이 벨, 느보, 이것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말고 내가 바벨론식 이름으로 너에게 지어줄 테니까 이 이름으로 해라, 그 이름 기억나십니까? 벨드사살이 맞습니다. 벨드사살. 여기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참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그가 포로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벨드사살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니엘은 너무나 잘하는데 벨드사살이 누구냐?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이름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름 속에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그 벨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느보도 마찬가지예요. 느보는요 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의 신이었는데 이 느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 여러분들 대충 알만한 이름, 느부갓네살. 유다를 함락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게 느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딴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벨과 느보는요, 바벨론과는 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주변 나라를 침략하면서 엄청난 제국이 있기까지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 신이 대단한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말은 결국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명절이 되겠죠.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에 이 신에게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신상을 수레에 실어놓고 그 신상을 실은 수레가 이 도로 한복판을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니는 이 도로가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있던 모든 바벨론의 그 백성들이 그 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절을 하는 이런 의식이 치러졌다라는 거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벨 신상을 수레에 옮기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고레스에 의해서, 저 바사 제국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이 멸망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런데 자기들만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동안 섬겼던 그 신 챙겨야죠. 그래서 이 벨과 느보를 어쨌든 챙기려다 보니까 괜히 짐승만 고생하는 거예요. 짐승의 등에 이 신상을 올려놓고 짐승에게 싣고 가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동안 신들이 있어서 바벨론이 유지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나라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짐승의 등에 실렸는데, 그 짐승은 또 무슨 죄예요? 그 끙끙 이 무거운 신상을 등에 진 채 길을 가야 하니, 이게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조차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우상들은요, 인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상의 허망함, 우상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우상은 그저 커다란 돌덩이 내지는 커다란 금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이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상이 스스로 이게 나야 라고 자기 몸을 그렇게 금을 가져다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다 가지고 옵니다. 누구에게요? 세공업자에게. 도금장이에게 가져왔다고 하니 이 도금장이가 세공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을 잔뜩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이 금을 가지고 신상 하나 만들어 주게나,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신상이라는 거예요. 세공업자의 손길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커다란 금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거기에 무엇을 구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게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상은요, 자기 혼자서는 단 한 발자국이 뭡니까? 1mm도 못 움직여요. 신상을 만든 사람이든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이든 어느 누군가가 그 신상을 이제 정한 곳에서 운반을 해놨겠죠. 세워놨겠죠. 그리고 나면, 그렇게 세워지면 그 신상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세워놓으면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 앞에 가서 신상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이 무슨 귀가 있다라고 거기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 시대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참 신이냐라는 것을 대결하려고 거기 갈멜산에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모였고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450명이 지금 여기 모인 숫자보다 훨씬 더, 이거 거의 2배의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이 제단주에 모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다 선지자들만. 그들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그 제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알이여, 제발 여기에 불로 임해 주십시오. 우리 450명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오니 제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정오가 되도록 도무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서 막 그 피를 내면서, 뭐 그 피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피를 냈다라고 나오니까 막 그렇게 하면 바알이 좀 흥분해서 자기들이 그 하는 짓을 좀 보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성냥개비 하나라도 떨어졌습니까? 불꽃 하나 튄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은 애초부터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벨과 느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상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꼭 이런 신상들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신상 같이 섬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상이 꼭 그렇게 뭐 상을 만들어 놓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상이고 우리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물론 편리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모든 사람에게 다 편리함만 가져다 주는 줄 아십니까? 돈이 짐이 되는 분이 있어요. 돈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요즘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돈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자신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냥 코맹맹이 소리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젊은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요? 자녀가 여러분 기댈 만한 짐이 대상이 됩니까? 짐 아닙니까? 짐. 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 날마다 야, 이 날마다구나. 날마다 오늘 내게 내 삶에 주어진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일 또 맡기기는 너무 죄송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환난들을 의미하겠죠.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뭐 눈 감고도 하실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이 땅의 무거운 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맡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은요,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 우상이라는 짐까지 하나 떠안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우상은 허무한 거예요.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없는 사랑. 저는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컴퓨터로 출력을 하셔도 좋고,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잘 출력하셔서 보시고 늘 생각날 때마다 읽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이번에는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모습이 탁 떠오르십니까?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탁 안겨 있어요. 아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일 거예요. 이 세상 걱정, 근심,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건데 거기서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가장 편안한 바로 그 순간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의 모습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다 그게 느껴지잖아요. 등에 업힌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등에 엎혀 놓으면요, 그냥 저절로 잠이 오죠. 엄마 등에 침 질질 흘리면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기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었으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아유, 너 내가 지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피조물이니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품어줄 것이고 내가 구하여 주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구하여 주겠다. 이 구하여 내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동사를 찾아보니까요, 건져낸다,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편 116편 4절에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건지소서, 이게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져내다, 구하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유다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징계하죠.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하죠. 사랑의 채찍을 들죠. 하지만 그가 잘 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하든 그래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다 받아줄게, 다 용납해줄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자녀들 그렇게 키우는 부모 진짜 여러분 잘못 키우시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벌을 주지만 그 벌을 통해서 그가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요나 선지자가 버뜩 생각이 났어요. 요나, 이런 건방진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나한테 너무 함부로 얘기해서 천국에서 요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좀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양을 한다든지, 하나님 제발 저 말고 좀 다른 사람 보내주시오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것도 아예 배를 타고 그냥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요나 살려둘 필요 있습니까? 요나도 어쩌면 막 바다에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나를 죽이시는구나, 죽어도 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지,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세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통째로 삼키게 하시고 그를 살아있는 채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를 다시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면서 건성건성으로 회개하라는 것을 외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기분이 나빴죠. 요나는 기분이 나빴을지 몰라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요나야말로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가 전해주는 말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아니요, 그런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세우시는 것,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겠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기억하라, 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기억하라는 말씀은 9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옛 정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라 성경에 모세오경에 이 기억하라가 아마 최고로 많이 사용되었을 거예요.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쳤던 소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기억하라, 제발 기억하라, 너희의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기억해야 할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건져내신 일, 그를 끄집어내어 자유를 주신 일. 사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자, 1장 31절 말씀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때 머리를 잘 썼지, 내가 이때 선택을 잘한 거야, 내가 이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남자같이 행동하라.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그 과거의 우상숭배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 같은 이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일로 인하여 마음에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을 맛보아 알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내가 책임질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한 주간도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